바울 사도도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진리의 특징은 불변성입니다. 평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를 변화시켰던 그 진리를 우리는 동일하게 이 시대에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며 전했던 그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내용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사도들과 같은 대열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항상 사도들이 전했던 그 진리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또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 수신자들을 표현한 말씀을 보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며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듣고 굳게 서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증해주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신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로서 성경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진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한 말씀,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붙잡고 있는 그 말씀, 우리가 굳게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 핵심적 내용을 붙잡고 다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철학도 반복하면 곧 지루함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개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다른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 진리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아덴 사람들은 새로 된 것을 배우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덴은 철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진부하게 여기고 가장 새로 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하루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그러한 아덴 사람들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진리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믿음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발견한 겁니다.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인식한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우리는 공감되는 찬송가 가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라는 찬송의 가사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그리기 가장 어렵습니까? 개나 말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개나 말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고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 묘사해도 잘못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말같이 이미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 것들을 그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리기가 가장 쉽습니까? 귀신 같은 거 그리기가 쉽습니다. 귀신은 본 사람도 없고 실체도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일 그리기 쉬운 건 귀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럴듯하죠? 개나 돼지는 개나 말, 이런 짐승은 우리는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를 그리고 말을 그렸다면 잘 그렸는지 잘못 그렸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그렸다면 지 마음대로 그려도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균형이 깨져 있어도 원래 짐승은 머리통 부분이 크다 이렇게 우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선생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진리의 선생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항상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과장하고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거짓입니다.